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 생활이 힘드냐? 사랑한다 해놓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과정 아닙니까?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게 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를 완성시킵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너는 매일 순간 매 순간을 희생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눈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랑 그러면 누가 사랑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그냥 어릴 때 잡지책 보고 사랑은 약간 쾌락적인 것, 조금
내 만족, 내 즐거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쾌락, 그냥 즐거운 것, 기쁜 것, 이성 교제, 뭐 이런 걸 연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게 기쁜 것, 즐거운 것, 사춘기 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감히 사랑을 고통이라고 저한테 어린 나이에 소화도 못했겠죠.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이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뭐 표정이나 뭐 말을 통해서 체험할 텐데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교회에 전례력이 있단 말이에요. 연중시기, 부활시기, 사순시기, 대림시기. 이 전례력이 예수님의 일생에 맞춰진 거잖아요. 부활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시기고. 근데 사순시기 때 십자가의 길을 본당에서 보통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매 맞는 것, 예수님의 싸대기를 맞는 것, 예수님의 굴욕을 당하는 것, 그런 예수님의 일생들을 사순시기 때 당연히 본당 전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뭉클한 게 있죠. 가슴이 뭉클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당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까? 그거를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는 어떻게 뭐 일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보다 그냥 어떻게 다가오죠. 그러면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아,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사랑의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내가 죽인 내 자존심과 내 어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사제로 살지만 그때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 사랑의 상태 때문에 그 내려놓은 그 삶 안에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 너무 결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혼 그러면 쾌락, 즐거움, 나 밥 해주는 사람, 내가 누리는 것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줄 때 그게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가 생명이고 그 생명에서 또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엄마가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서 여자로서의 존재는 사라지고 엄마라는 존재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내가 없으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야? 이제 배도 볼록 나오고 허리도 굵어지고 엉덩이도 커지고 완전히 뭐 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한 인간이 그냥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누구 엄마 됐을 때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거든요. 내가 사라지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의 과정이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소화를 한다면 내가 엄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선물인지 이게 반전이 생기잖아요. 남자도 아빠도 마찬가지죠. 결혼함으로써 내가 매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가문에 매이고 집안에 매이고 아내한테 매이고 자식한테 매이고 모든 게 매이죠. 내 시간이라는 거 없죠.
나라는 존재를 의지하지만이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의지하지만이 남편의 노릇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앙이 없으면 이건 우울증 걸립니다. 신앙이 없어버리면 이거는 나는 뭐야? 억울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신비 안에서는 보람이고 감동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운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당신의 배신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배신을 안 했다면 어쩌면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줬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너무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산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체험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만 물어봤어야 되는데 계속 물어봐요. 약점이 떠오릅니다. 3번 배반했잖아요. 모릅니다. 난 저분을 모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갚아달라고 한지 몰라도 어쨌든 3번을 물어보니까 또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데 3번씩 물어보니까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그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 인간의 인성의 약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또 불안해지지, 내가 또 배반하려나 이런 두려움과 공포 또 슬픔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알 건데 3번이나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면서. 그건 예수님만이 아시는 문제겠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이 3번을 물어봄으로써 3번을 고백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더 완벽한 치유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만큼 네가 힘들 때 모든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다. 3번 정도 하면 다짐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너의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렸다. 즉 양떼를 잘 돌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떼를 잘 돌보는 건 능력이잖아요. 그 사람의 스킬, 기술도 있고 능력도 돼요. 역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량은 IQ나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계획을 잘 짜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피정 프로그램 짤 때 경영수완처럼 이렇게 계획을 짜죠.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것을 도외시한 채 프로그램만 바꿔본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교회의 근원적인 운영은, 경영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느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능력이고 양떼를 잘 돌보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 교회에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주시리 함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통 우리는 뽑을 때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거기에 약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이기적일 수가 있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능력, 경영 수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아빠 노릇 잘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고 엄마 노릇 잘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고 아내 역할,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사제생활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냐는 것은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가슴에 있다는 것.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 재판관이 인정하잖아요. 죄가 없어요. 바오로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평생 감옥에서 삽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살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생활해요. 감옥에서. 인간의 자유가 박탈당한 게 감옥이잖아요. 권리가 박탈당한 게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으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마 결혼해서 자식 낳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손주도 보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골프는 그때 없었고, 등산도 하고 승마도 하고 말도 타고 인생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먹이 잘려 죽죠. 사도 바오로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다가 결국은 먹이 잘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기 만족에서 탈피,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할 때, 완전히 나를 내어놓을 때, 고통을 선택할 때, 내 삶이 비로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실되이 뭐라고 물어봐야 되느냐? 너 예수님 사랑하니? 자기 자신에게. 너는 예수님 사랑하니? 정말로 사랑하니? 아니 어쩌면 너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니라는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제인 저는 예수님을 이용하기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신부님 해주고 그러면 이제 당나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오르잖아요. 당나귀는 자기 보고 그런 줄 알잖아요. 그 자기 위에 탄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하는데 당나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하면서 결국은 그 환호성을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사람들의 환호를, 사람들의 칭송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사실 우리 새 신부가 이제 신부 사제수품 받을 때 선배 신부들로부터 그런 조언을 받아요. 그런 강론도 천미사 강론도 해요. 당나귀가 되지 말라고. 그때 듣죠. 정말 좋은 강론이다. 난 당나귀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당나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 고통받는 게 없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즐기고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이미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만약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다면 나나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네, 오늘 오후 3시 하느님 자비의 기도 있고 저녁 목주기도 있습니다. 또 내일 미사 있고 또 내일 토요특강 파티마 성모님 발현 메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7월 13일 봉헌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봤으면 영혼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메인 특히 이제
7월과 10월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하면서 히아치타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원이 힘쓰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과장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이 함께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